이 시간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이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오늘 대중교통으로 오시는 분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온 만큼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길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과 사람들의 대화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방금 저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특히 빌립과 나다나엘이라는 이 두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이제 설교 시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인가요? 빨리 대답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손을 떨고 있기 때문에 카톡으로 이번 주에 목사님 손 좀 그만 떠세요라고 이제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인가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인가요? 신방하다 이 질문이 사실 제일 무섭잖아요. 형제님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형제님은 거듭나셨습니까? 형제님은 예수님을 주로 보셨습니까? 이런 표현이 사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면이 있잖아요. 여러분을 공격하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확신을 막 흔들려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어떤 분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계실 것이고요. 어떤 분은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의 나름대로 판단 기준들이 있습니다. 나름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 정의에 의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어떤 이는 나는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 거겠죠. 오늘은 그것을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저 신학교를 다녔으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애들이 전국에서 모여들었어요, 신학교에. 근데 그 친구 한 명이 저한테 20살 박현진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 그리스도인이니? 너 거듭났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시 저로서는 이 질문이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불쾌했고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 모태신앙이고, 모태신앙이라고, 모태신앙 알아? 이렇게. 내 기억으로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헌금 가지고 오락실 한 달 동안 가서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맞은 이후로 그때 진짜 세게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난 주일에 한 번도 예배 출석을 빠진 적이 없어. 중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보조교사를 했고 지금은 성가대 테너를 맡고 있어. 훌륭하십니다. 저희 모교회 작은 교회여가지고 굉장히 성가대가 은혜로운 조직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청년이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테너 시절 별명이 반음이었습니다. 반음. 반주자가 항상 이렇게 하다가 땡땡땡 반음 올려 그러면 제가 이제 저였는데 되게 은혜로운 조직이었어요. 어찌됐든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그리고 오 권사님 아들이고 막,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그리스도인이지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지금 42살의 박현진이 20살의 박현진을 만나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박현진에게 무슨 말을 해줄까 생각하면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건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아니야. 예.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과 제가 설교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누구보다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그리스도인은 아니었거든요. 기독교의 토대가 되는 진리에 대한 동의, 인정, 이것이 그리스도인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고 우리의 죄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에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십니까? 이 진리에 대한 인정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로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단순히 팬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성경은 설명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다나엘의 반응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되는 것을 거부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는 정체성을 어디에 두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따르기를 거부하는 나다나엘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게 됐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이 나다나엘에게 약속하신 더 큰 일은 무엇인지 복음을 들으며 설교를 마치도록 하죠. 첫 번째 대지입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 지방,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로 활동 지역입니다. 그 갈릴리 지방에 사는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내용이에요. 나다나엘이라는 이 호칭, 이 이름은 사실 이제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사람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제 바돌로메라고 한다라고 거의 대부분이 예상을 합니다. 이제 바돌로메는 아람어식 이름이거든요. 아람어식. 그래서 바가 아들이란 뜻이고 돌로메, 그래서 돌로메의 아들, 이제 바돌로메입니다. 그럼 바디메오는 누구의 아들이겠어요? 똑똑하시네요. 디메오의 아들. 이게 아람어식 이름입니다. 근데 이 아람어식 이름을 바돌로메를 이제 진짜 이 사람의 이름이 나다나엘이었다라고 말하는 거겠죠.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제 두 사람을 이제 제자로 삼으시려고 하는데 먼저 빌립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건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제자가 돼요. 어떤 사람을 이제 어떤 스승이 있고 스승을 따라서 제자가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냥 단순히 어떤 시간이 되면 모여가지고 가르침을 받고 지금의 학교처럼 가르침을 받는 것을 그 정도를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수업하고 헤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요. 제자가 되면 스승 곁에 일거수일투족을 같이 하면서 함께 살고 행동하고 스승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사고하는지를 곁에서 지켜본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면서 영향을 받는 거죠. 나를 따르라는 말은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합니다. 첫 번째는 아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아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예요. 잠시 곁에 머물다 떠나는 정도, 삶의 일부분에 영향을 받는 것 이상이라는 거예요. 아이유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요즘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그래서 막 드라마 추천하고 막 그러는데 새로운 드라마 찍었더라고요. 바빠서 아직 못 봤어요. 근데 아이유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막 드라마도 추천하고. 근데 여러분이 아이유의 팬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좋아하고 막 콘서트도 되게 비싸더라고요. 콘서트도 가고 막 출퇴근 시간마다 맨날 아이유의 노래를 들어요. 그런데 조금 더 상상을 해봅시다. 단순히 팬 정도가 아니라 결혼을 한다고 해봅시다. 팬이라도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근데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사람의 삶이 깊이 더욱더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선택도 너가 무슨 선택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선택이 아내 혹은 남편의 영향 아래에서 무슨 선택이든 하지 않겠습니까? 어제 주말에 남자들 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셨죠? 우리 결혼한 남편들 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다 알아요. 예. 그 방에 들어가서 그 TV를 켜고 콘솔, 플레이스테이션을 켜고 하루 종일 놀고 싶으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셨나요? 그렇게 하지 못하셨잖아요. 결혼한다는 건 사실 어떤 선택에 있어서 어떤 시간을 보내는 거에 있어서 다 그 사람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경제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것은 우리 시간의 일부를 떼어서 그 시간을 나랑 보내자 정도가 아닙니다. 주일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다른 건 너 마음대로 하되 10시부터 12시는 나랑 좀 보내자, 예배 드리자, 뭐 이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거냐면요, 모든 시간을 나랑 보내자, 모든 시간을 나랑 함께 하자, 너의 모든 선택을 나의 영향력에서 함께 선택하자,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 관계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모든 관계인은 위에 있는 관계, 유일한 관계가 되길 원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결혼같이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그리고 나아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거예요. 좀 강하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이런 걸 가르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나를 따른다는 것은 다른 모든 관계 위에, 뭐 부모 관계, 뭐 아내 남편 관계, 이게 소중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너에게 소중한 그 모든 관계 위에 나의 관계를 둬라. 그 어떤 관계도 나보다 소중한 관계가 없다. 모든 관계 위에 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친밀한 관계보다 더 가까운 관계라는 거죠. 이것이 나를 따른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는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부모, 처자의 형제, 자매도 있지만 자기 자신도 미워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자기 목숨을 미워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친밀한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가진 기존의 생각을 깨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했을 때 성경은 이걸 주로 제자라고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관계에는 대화가 있습니다. 친밀한 대화가 있어요. 하지만 이 관계에는 궁극적으로는 말씀하시는 자와 듣고 따르는 자가 있습니다. 한 가지를 살펴봅시다. 팀켈러 목사님은 오늘 본문에 대해 설교하면서 특히 51절에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이제 주목합니다. 이게 이제 아멘 아멘, 아람어로 아멘 아멘을 한글 성경은 진실로 진실로로 번역했어요. 근데 아멘은 주로 우리 많이 하죠. 기도 끝날 때 아멘은 이것은 사실입니다 라는 인정의 표현이었습니다. 회당에서 어떤 랍비가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읽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일어서서 아멘이라고 대답해요. 그러면 이 랍비가 말한 것은 사실이고 우리 모두가 이것을 인정합니다 라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아멘 하는 건 그건 사실이고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저의 고백입니다 라고 우리가 동의한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 방식으로 아멘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야기하시고 사람들이 아멘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게 일반적인 방식이라고 그랬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아멘, 아멘이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 외에 신구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용법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부터 하려는 이야기는 너희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다. 너희가 아멘이라고 대답하기 전에 내가 아멘이라고 말하며 시작하겠다. 나는 너의 주인이다. 이것이 나를 따르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친밀한 관계를 넘어서 그분을 주로 섬기며 따른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어떤 분에게는 불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거 뭐 비인격적인 관계 아닌가? 결국 따르라는 거잖아. 신이 있고 신의 말을 무조건 들으라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권위가 죄로 오염된 시대에서 많은 이들은 권위를 실제로는 악하게 사용해서 복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권위를 사용하는 주요 동기가 이제 교만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도 많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권위도 많지만 진짜 사랑하기에 권위를 사용하는 존재도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인간관계에는 반드시 내가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권위를 두고 나에게 명령하는 존재가 있기 마련입니다. 비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아주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복종을 요구하는 관계도 있다는 거죠. 저는 이한이를 사랑해서 존중하기도 하지만 이한이에게 맞서기도 하고 이한이에게 명령하기도 합니다. 이한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기 싫다라고 했을 때 저는 학교에 가야 돼라고 명령합니다. 이한이가 순종해서 동생을 사랑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동생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저는 계속 가르칩니다. 그리고 저는 이한이가 순종해서 도둑질을 하지 않고 욕심을 내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부모로서 이한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순종을 요구할 거예요. 사람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과정에, 사람이 성숙해져 가는 과정에 항상 우리를 사랑해서 순종을 요구하는 권위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게 미숙할 때도 있죠. 부모의 권위가 항상 아름답고 그렇지 않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해서 사용하는 권위들이 있고 그 권위 가운데 사람들은 성장하기 마련이라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분을 신랑과 같이 친밀한 아주 특별한 관계로 모신다는 것과 동시에 그분을 왕으로 모시며 그분의 권위를 순종하고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에는 일종의 충돌과 항복이 있어요. 나를 부인하고 그를 따르는 거죠. 나의 목숨을 미워하고 그를 따르는 거죠. 이게 제자입니다. 제가 요즘에 AI랑 노는 걸 되게 좋아해요. 요즘 AI 많이 사용하실 텐데 저는 클로드라는 AI를 사용하는데 설교를 준비할 때 도움을 많이 얻습니다. 주로 저는 이번 주는 그렇지 않았는데 주로 금요일 한 저녁 정도에는 설교문을 완성하고 토요일 하루 종일은 AI랑 놉니다. 이렇게 놀아요. 그럼 막 설교문 비판해봐, 막 이렇게 비판해요. 주로 이제 저는 설교문 쓰는 데는 AI를 사용하진 않는데 이렇게 주로 문장이나 이런 논리적인 비양 이런 것들을 잡아내고 이런 것들을 씁니다. 그래서 비판해봐 그래요. 그럼 여러분보다 더 적나라하게 비판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는 삼가하도록 하세요. 막 이런 얘기들을 너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막 이런 말 해요. 근데 제가 박현진이라 어쩔 수 없어. 막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제 보완하는 방법들을 물어보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답변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당신의 설교는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을 보완해야 됩니다. 이렇게 문제 줘요. 근데 저로서는 이게 그렇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쳤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다시 비판해봐. 이렇게 쳤어요. 그러니까 AI를 사용하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AI가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송합니다예요. 죄송합니다 하고 다른 비판을 저에게 막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제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AI가 죄송합니다 라고 또 다른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놀면서 막 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나는 AI를 사용하듯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은 왕이 필요하신 겁니까? 여러분의 조수가 필요하신 겁니까? 만약 AI가 인격적인 관계였다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제가 말했을 때 죄송합니다라고 단순히 답변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줄게 라고 하며 저와 충돌했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생각을 바꿔야 성장할 수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말고 저의 설교를 고치기 위해서 AI는 노력해 줬을 겁니다.
저를 설득하려고 했겠죠. AI는 저와 싸우지 않습니다. AI는 좋은 기술이지만 인격적인 관계는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여러분과 충돌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려 하고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여러분에게 따르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건 실제하지 않는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일종의 충돌이 있습니다. 충돌이요.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과 거부하는 나다나엘이죠.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죠. 빌립은 43절에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하자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듯 보입니다. 뭐 대화가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한은 특별히 이 빌립이 어떻게 반응했고 이런 걸 주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좀 호락호락하지 않았던 나다나엘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주목하면서 그 대화를 이제 적습니다. 요걸 한번 살펴볼게요. 빌립이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를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친밀한 관계뿐 아니라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 권위 안에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자기 친구가 생각난 거예요.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데요. 두 가지 정보를 소개합니다. 45절이에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계신 지금 내가 만난 분이 구약 성경 전체가 약속한, 하나님이 약속한 바로 그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그분을 내가 만났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덧붙입니다. 두 번째 정보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라고 얘기해요. 이 소개는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사람을 소개하는 아주 일반적인 방식이었습니다. 누구의 아들이고 어디 출신이다, 이런 정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정보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어디 출신, 누구의 아들이, 이게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정체성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정체성이라고 말했지만 감이 안 잡힌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의 아들이고 어디 출신이다라는 것이 그가 누구인지 결정하는 주요 정보, 그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주요한 정보로 다뤄진다는 거죠. 그리고 빌립이 말한 두 가지 소개는 당시 문화에서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정체성이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죠. 그리고 나사렛 출신, 이것도 그 당시 사람들에겐 정체성이었습니다. 나다나엘도 빌립의 소개를 단순한 정보 이상의 정체성으로 생각한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46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죠. 야, 나사렛이란 촌동네에서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사렛 출신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정체성으로 다뤄지고 있는 거죠. 나사렛에 대해 잠깐 설명하면, 나사렛은 사실 구약 성경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지명입니다. 그리고 성경뿐만 아니라 당시 역사들이 적은 문서에서도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주목받지 않고 아주 무시받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출신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그가 누구인지, 그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정보로 여겨진 거죠. 그리고 이건 2000년 전 고대 근동만 그런 것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정보는 그냥 정보로 남지 않고요, 그의 정체성으로 다뤄지곤 합니다. 여기서 잠깐 정체성, 많이 들으셨겠지만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야겠습니다. 제가 말랐어요, 그렇죠? 말랐어요. 누구나 아시는 정보죠. 바로 볼 수 있는 정보. 그래서 매해 이제 지금 조금 지나고 이제 반팔을 입을 때쯤, 한 7월이 되면 제가 항상 듣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살이 더 빠지셨어요 라는 말을 꼭 듣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살은 빠지지 않습니다. 15년째 그대로고요. 죽을 때까지 그대로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저주인가? 근데 요즘에는 그 말을 들어도 한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디까지 말라갈 수 있는지 한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담으로 넘겨요.
그런데 웃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웃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마른 것이 너무너무 컴플렉스여서 그때는 바지도 이렇게 지금 막 이렇게 좀 통이 얇고 막 이렇게 좀 붙는 바지들이 입잖아요. 이거 아내가 코치해 준 겁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통이 이만한 이렇게, 그거 아시나요? 근데 통이 큰 바지를 마른 사람이면 더 말라 보이잖아요. 통이 이만한 바지를 입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제 아내가 저를 만나면서 그때 이제 빨간색, 파란색 이런 니트를 입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긴 통바지를 입고 있는데 저기서 멀리서 올랐는데 바지가 너무 펄럭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뒤를 돌아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그날부터 태극기라고 했는데, 자, 지난주에 손 떨었고 막 이번 주에 막 바지 펄럭이고 6개월 뒤에도 설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말랐다는 건 정보죠. 근데 저에게 단순한 정보 정도가 아닐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설명해주는 나의 가치를 판단하는 정보로 저에게 여겨졌을 때가 있어요. 정체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 내가 마른 걸 다른 사람한테 보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내 몸을 어떻게든지 가려야 돼 라고 생각한 거죠. 나사렛 출신은 저에게는 마른 사람인 거죠. 여러분에게 여러 정보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나온 대학, 다니는 직장,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이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는지, 결혼을 했는지, 어디에 사는지, 어떤 차를 모는지,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떤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이건 다 정보입니다. 그렇죠? 정보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기도 하지 않나요? 저의 교회는 가끔 대시광교회라는 말도 쓰고 이정규 목사님에게 대시광교회 담임 목사님이라는 말도 사석에서 씁니다. 자, 질문. 이건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걸까요? 아니면 농담일까요? 중요한 정보로 생각하시면 진짜 큰일 납니다. 중요한 정보가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그냥 일반 교회예요. 시중에 있는 교회입니다. 시중교회. 개척교회를 시중교회라고 할까 지금 고민 중인데, 그저 그리스도를 주로 따르는 많은 형제된 교회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크기나 사역의 방향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절대 이 주제로 농담을 하지 않을 겁니다. 설교 시간에 아주 진지하게 이 주제를 다루겠죠. 저희 대시광교회는 우리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그러니 농담하는 거죠. 만약 여러분에게 어떤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의 가치를 설명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절대 이 정보로 농담을 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 지금 하는 설교, 제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가 저의 정체성과 연결됐다면 저는 이 부분 안에서 비판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고, 저는 이 부분에서 못했을 때 아니면은 잘하지 못한다는 자책 가운데 제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할 거예요. 절대 농담하지 않을 겁니다. 혹은 여러분은 그 정보로 과도하게 괴로워하고 있거나 과도하게 자랑하거나 과도하게 자부심을 갖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너는 누구인가를 정말 많이 생각합니다. 정체성 너무 단어가 어렵나요? 이 단어가 어렵더라도 이건 우리의 삶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계속 가치 판단을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야? 이 사람은 이런 가치가 있어.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이런 가치가 있어. 정보로 가치를 판단해요. 그리고 이런 판단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걸 아시나요? 자, 생각해 봅시다. 나다나엘은 갈릴리 지방의 가나라는 도시의 출생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 사람도 갈릴리 출신의 가나라는 그 물과 포도주 기적을 일으킨 그 소도시의 출신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사렛보다는 조금 컸던 것 같아요. 가나 출신 나다나엘은 나사렛 출신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나 출신 나다나엘은 예루살렘 출신 아무에게 똑같은 무시를 당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출신 아무개는 로마 출신 아무개에게, 로마 시민권이 있는 아무개에게 무시를 당했겠죠. 어떤 정보가 그냥 정보로 남아있지 않고 그의 가치와 연결될 때, 정체성이 될 때 항상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이죠. 소그룹 중에도 일어나는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우리 주제로 돌아가죠. 나다나엘이 빌립과 다르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거부한 이유는 예수님의 정보 때문이었습니다. 나사렛 출신이요.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었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아주 주요한 정보, 정체성으로 다뤄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따르기를 거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신이 있다면 신은 이래야 한다는 일종의 정의를 하고 삽니다. 이거는 기독교 신앙이 있는 분들도 그렇고 기독교 신앙이 없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체성을 부여하는 거죠. 신의 정체성을요. 예전에 어떤 무신론자와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재미있는 대화고 되게 유쾌했는데 대화 말미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데 목사님은 가난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페트폭행. 제 정체성이 아니니까, 정보니까, 가난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안 되던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도대체 예수님을 왜 믿어요? 이 질문에는 일종의 신에 대한 정의가 담겨 있습니다. 신의 정체성을 부여하죠. 신이 있다면 신앙이 있는 사람에게 원하는 것을 주어야 한다. 아쉽게도 그 당시에 저는 이 답변에 가난이 약간 정체성이어가지고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약간 열만 여기까지 말한다고? 네, 지금은 답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답할 수 있어요. 가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심이에요. 그리고 가난과 부요함이 저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일 때도 많았습니다. 그냥 정보 정도 아니라 저의 정체성일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람이고 하나님이 정말 신이라면 그 신은 내가 원하는 것 정도를 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신이 아니라 내가 상상도 못했던 것을 주는 분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받았고 지금은 하나님이 단순히 가난하지 않게 하는 내가 원하는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서 그분을 찬양합니다. 신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신이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신이 말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결혼을 하기 전에 예수님을 임신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걸 알지만 어쩌면 예수님은 자신이 살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평생을 미혼모의 자녀라고 손가락질 당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목수였습니다. 목수라고 번역했지만 이 단어는 현대 용어의 노가다에 가깝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시 신이라면 이래야 돼, 당시 그리스도라면 이래야 돼 라는 정보와 충돌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때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진짜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정의와 충돌할 겁니다. 나다나엘에게 그랬듯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죠. 마지막 대지로 넘어가죠. 거부하는 나다나엘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의 지적에 논리적인 설명을 충분히 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느냐 해서 자 앉아봐, 내가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하게 날 수 있는지 이런 걸 살펴볼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빌립에게는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겸손하지만 또한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게 전도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와서 보라. 가서 그를 보면 내가 충분히 설명할 자신은 없어. 근데 너가 그를 만난다면 너도 알게 될 거야. 그런 자신감이었죠. 그리고 예수께서 나다나엘과 이제 빌립이 오는 것을 보며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일단 이 부분이 저로서 좀 놀랐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이라고 막 비아냥대고 막 무시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걸 알았다면 저는 만나자마자 넌 가나 출신인데 뭐 이렇게 뭐 잘났다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가나 뭐 가나 누가 알아줘 막 이러면서 예. 그런데 오히려 칭찬을 하십니다. 이건 박현진과 다르죠. 그 속에 간사함이 없고 속이려 하지 않고 정직한 사람이구나. 너야말로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염치도 없이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그렇다는 얘기죠. 간사함도 없고. 예. 저는 여기가 약간 불편한데 예. 아무튼 예수님이 또 답변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나사렛 출신이라고 무시했던 나다나엘이 갑자기 급격하게 입장을 바꿔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해요. 진짜 뜬금없지 않습니까? 네. 저 예수님이 본 건 뭔가 이게 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밑에서 뭘 본 건가? 이거에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무화과 나무 그늘에서 묵상과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봤을 것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나요? 예. 근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단순히 기도하는 모습을 봤고 칭찬하는 정도였으면 이미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칭찬을 들었을 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했을 것 같아요. 그냥 공개적인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기도하는 장면인 정도였다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도대체 나다나엘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 요한은 그걸 자세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어쩌면 요한도 알지 못할 수도 있죠. 확실한 건 이 정보를 통해 나다나엘은 앞에 있는 존재가 그냥 나사렛 출신이 아니라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그런 정보.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는 나다나엘의 그 정보를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에 대해 정말 잘 아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많은 상상을 해봤어요. 뭐 알려주지 않으니까요. 나다나엘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남몰래 죄를 짓고 있었을까요? 모르죠. 몰라요. 성경은 알려주지 않으니까요. 그 자리는 나다나엘의 취약함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알려지지 않은요. 모릅니다. 아니면 아무도 모르게 사투하며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장소였을까요? 진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그것도 모릅니다. 그 자리는 다른 사람 모르는 나다나엘의 간절함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어떤 인간도 자기가 가끔 가족 이런 존재도 절대적으로 알기를 불가능해서 이것을 안다면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고 느낄 만한 것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이라고 무시했지만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가나 출신 정도로 알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나다나엘을 아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좋아하는 팬 정도, 아이유 좋아하는 팬 정도가 아니라 나의 구주로 믿기로 따르기라고 할 때 항상 예수님이 나를 정말 아신다, 완전히 아신다라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은밀한 추악함이든 아니면 간절함이든 여러분에게는 여러분만 아는 무화과 나무 아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저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모르는 저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는 저만의 무화과 나무 아래를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를 아는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나를 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자 나다나엘은 나사렛 출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따르기로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의미가 있습니다. 50절,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진실하게 안다는 것, 사람들이 아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를 진짜로 안다는 것을 보고도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나를 믿느냐? 넌 더 큰 걸 보게 될 거야. 더 큰 걸 보게 될 거야. 나를 안다 정도를 넘어서는 더 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멘 아멘 하십니다. 우리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최종적인 권위자로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51절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창세기 야곱 이야기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이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이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 무서워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들판에서 노숙을 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형이 올까? 아니면 뭐 도적대가 날까? 아니면 짐승이 있을까? 그래서 얼마나 무서웠으면 돌베개를 베고 잡니다. 돌베개가 푹신했을까요? 아니요. 돌베개는 무기였습니다. 언제든지 적이 오면 적에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를 베고 자는 거죠. 굉장히 두려웠어요. 이것이 야곱에게는 무화과 나무 아래가 아니었을까요? 베델이요. 그런데 그때 꿈을 꿉니다. 그때 꿈을 꿔요. 꿈엔 사닥다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사닥다리로 번역했지만 이 단어는 고대 근동 신전에 신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계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계단은 잠깐 방금 말했듯이 인간이 오르는 계단이 아니라 신이 오르는 계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옆에 서시죠. 야곱의 옆에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야곱의 옆에요. 그곳에서 계단을 통해 내려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은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더 크게 볼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5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사다리 끝에 있을게. 자, 끝에 올라가 있을 거야. 자, 하늘이 열렸다. 이제 나를 따라와. 나를 따르라고 했잖아. 따라와. 열심히 따라와봐. 나를 따라오면 너는 하늘에 올라갈 수 있어. 너의 하나님이 되실 거야. 그러니 빨리 따라와. 난 계단 위에 있잖아. 따라와.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닥다리 끝에 있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올라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사닥다리다.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사닥다리다. 내가 너를 하나님께 데려오기 위해 왔다. 나는 너를 진실하게 아는 정도에 머물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너를 위해 왔고 내가 너를 하나님께 데려갈 수 있다. 나는 내가 살아야 할 삶을 살았고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죽었다. 그렇게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셨다.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멘, 아멘이라 시작하며 말씀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지 않는 것을 명령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나와 충돌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영광스럽게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더 큰 일을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점에서 나다나엘은 그저 예수님이 나를 진실하게 안다, 나의 내밀한 부분까지 아신다 정도로 이분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더 큰 걸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이루셨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완전히 아신다는 것과
그럼에도 사랑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물론 분투가 있죠. 자기를 죽이는 분투가 있죠. 하지만 기꺼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완전히 의탁하며 살기로 결정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여기에는 그리스도인이 앉아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인이지만 혼란한 상태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회의감을 품고 의심하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이 짧은 설교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충분히 설명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의심하는 나다나엘에게 겸손하지만 담대하게 말한 빌립이 말한 그 한마디로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이 따라야 할 진정한 권위이고 여러분의 주인이시며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